이 본 말씀을 통해서 체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에 순서가 있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쌓아나간다 할 때도 아무거나 대충 하지 않고 큰 것부터 하든 혹은 작은 것부터 하든 그 기준을 따라 채워가는,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법과 순서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채우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할 때도 이것을 오랫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업이 될진데, 이 또한 채워지는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어떤 원리에 따라 채우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하는 마음을 먼저 채우십니다. 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게 되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8장은 전체가 어떤 과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마지막 41절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것에게 먹이를 주셨다. 비유적인 말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 까마귀 한 마리가 부르짖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입을 벌리면서 짹짹 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말 못하는 모든 짐승들 세계에서 그 새의 짖어귀는 소리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되고, 또 목이 가라거나 힙절하여서 구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신다. 물론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직접 먹이를 찾을 수도 있고, 어미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벌린 입 속에 집어넣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까마귀 새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는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새들이 입을 벌려 짹짹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되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새들이, 어린 새들이 먹잇감을 앞에 놓고 입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어미새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렸어도 그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서 집어넣어줄 때에 그때라야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기도하는 그 순간들마다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는 그 새들이 입을 벌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따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을 채우실 때 어떠한 마음속에 또 채워주시는가? 깨끗하고 빈 그릇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를 비유로 말했지만 이 까마귀가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 지금 그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 부족함이 있고 그 없는 상태에서 간절함을 따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또한 먹이를 마련해 주셨다. 41절 다시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상태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적대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 상태고 여기에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간구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먹을 것을 주신다. 축구로 유명한 브라질이라고 나라가 또 땅콩으로도 유명하다는데 거기서 땅콩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해서 이 비행기로나 이렇게 실어오게 되면 포장되어 있는 것을 열어보는 순간 커다란 땅콩은 위로 가 있고 작은 것들은 아래로 가 있답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닌데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브라질 땅콩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다 섞여 있는데 오면서 이것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이 틈 속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틈 속을 찾아가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큰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빈 공간이 되어서 우리가 더 낮아지는 마음이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되게 되면 비어있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다 메꿔지고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두니까 비어있는 것이지, 그 비어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또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마음의 족함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탐심과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채워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어있는 그 상태를 점점 만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다. 그 당시로서는 비어있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채워지는 것처럼 하다못해 땅콩도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하나님 아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겸손함과 낮음과 또 우리의 모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에 채워지는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을 주인이 쓰시나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가득하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비록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허우적댈지라도 그 부리짐 속에 채우시고 또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만족해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까마귀 한 마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까마귀 새끼들처럼 입을 벌리고 부리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모든 간과함을 따라 우리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